어느 주일 아침에 40대 아들이 60대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한 주만 쉬고 싶어요. 어머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아들에게 되물어요. 왜?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 일주일을 너무 피곤하게 살았어요. 교회 가면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요. 성가대 화음도 안 맞아서 죄송해요. 싫어요. 주일에 아침에는 늦잠 자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죠.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네가 드리기 싫다고 안 드릴 수 있겠니? 예배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지 않니? 장로님 대표 기도가 길어도 성가대 화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리고 아들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반응이 좀 늦으시네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화를 좀 찾아보다가 찾게 됐어요. 이런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너무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어서 마냥 웃기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예배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눈 감았다 뜨면 주일 저녁이었으면 해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를 가시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2주간 이렇게 일정이 되면서 저에게 화두는 주일 설교를 누가 할까예요. 느낌이 오는 거죠. 내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외부 강사 우리 목사님을 불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셋이 있습니다. 훌륭한 김 목사님, 뛰어난 황 목사님이 있는데 후배 목사들이 주일 강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중심은 뭐였을까요? 이 부담을 내가 갖고 싶지 않다. 김 목사님이 했으면 황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죽 그러시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성도들 마주하시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인사하시지만 예배 오시기 전까지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세요? 내면에 얼마나 영적 전쟁이 많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기쁨과 감사만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우울한 감정,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음에도 해소할 길이 없고 한 주간 육신과 마음의 이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은 채 예배 드릴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인물의 설교를 집중 조명하면서 이제 그 내용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이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반면에 스데반이 한 설교 내용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완전히 다를 수 있냐는 것이죠. 물론 설교 내용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죠. 베드로는 우선 성령의 임하심으로 각기 다른 방언을 하는 자신들을 보고 있는 해외파 유대인들, 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라. 그것이 지금 주된 메시지로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정통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해외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잠시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격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설교 주제가 다소 민감해요. 성전, 할례, 율법 이런 것들을 전함으로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설교를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베드로도 스데반도 결론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동일한 결론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설교의 주제가 조금 거칠든 표현이 예민하든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믿어라.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죠. 누구는 회심하고 돌아와요. 그러나 누구는 사람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렇게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우리 함께 나눈 말씀 54절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면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공회원들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지금 뜨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찔리게 하는, 내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내 문제가 지금 있음을 이들이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은 옳은 말을 한 것이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것을 이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 음성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진데 그것보다 우선되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먼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어떤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 지금 불쾌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내 심령을 찌르는 이야기를 지금 네가 하니 내가 거북해서 이것을 참을 수 없다. 이런 무엇이든 지적받는다라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적받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바른 말하면 그것만큼 듣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옳은 말하면 듣기 싫은 그것만큼 듣기 싫은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제 잘못을 누가 이렇게 꼬집으면 그것만큼 듣기 싫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듣는 이들은 어떠세요? 이 공회원들은 어때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자들이라고 일컫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두터워질 가능성이 크죠. 지위와 나이와 경험과 함께 그 자존심도 함께 두터워졌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볼까요? 오래 믿고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 일들 보기가 참 어려워요. 두터워지는 경우들만 보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 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905년에 강원도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제 원산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됩니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이 되는데 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속으로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였소. 미워하였소. 나를 용서하시오. 이 그의 눈물 어린 애끓는 그 회개가 그 원산 땅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의 소위 대부흥운동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고 그 지역의 영수였던 이 길선주 장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도적놈이요. 내 친구가 운명하면서 내 가족들을 맡아달라고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내가 그것을 횡령하였소. 나는 도적놈이요. 이렇게 울면서 회개한 것이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직분받고 중직자가 되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는 것, 이것을 자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누구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 어쩌네 누구 어쩌네 저쩌네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큰 죄인이요 내가 가장 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공회원들 보세요. 이들은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았거든요. 여러분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아무나 되는 자리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딱 7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 공회원들 자리예요. 그러니 이들은 소위 엘리트 집단이에요.
이들이 지금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명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 정치 지도자, 대학 교수, 무지개 감독,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러니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겠죠. 정죄받기보다는 지적받기보다는 지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심판받기보다는 당연히 심판하는 위치에 이들이 서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설교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회개하기보다는 자존심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우리가 매주 아니면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그 예배 다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 모두 예배당 안에 이렇게 들어왔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은 아닐 거예요. 복음 앞에 돌이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누구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임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돌을 드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등지는 것인데 우리는 마냥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돌이키라고 하는 이 불편한 복음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이 아픈 진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돌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릎 꿇고 회개할 영적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공회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이에 대한 스데반의 반응은 또 사뭇 달라요. 55절, 5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충만해요. 자아에 충만하고 사탄에 충만한데 스데반은 지금 어디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죠?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에 충만하니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분 곁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스데반이 보는 거예요. 분위기는 너무나 험악하죠. 당장이라도 끌고 나가 어떻게 할 기세가 이 공회 안에는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혼자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마음처럼 지금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 계신 것을 지금 스데반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내면 이런 핍박과 환난 받을 날 물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 사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요. 주변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도 남게 하는 하늘에 속한 평강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보셨을까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성경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용은 간단해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예요. 이가 이 도시를 벗어나려고 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 지금 이 크리스찬에게만 보이는 두 가지 광경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등에 지워져 있는 죄짐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멀리 보이는 천성의 빛. 이 두 가지를 지금 크리스찬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등에 있는 이 죄짐에 대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 천성의 빛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 이 크리스찬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해요. 어떤 이들은 협박을 하고요. 자녀들은 와서 붙들고 아내는 울면서 매달려요. 근데 이런 일들,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아이들이 붙들고 아내가 붙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크리스찬은 천성의 빛을 향해 이렇게 날려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원한 가치를 향해 달리게 하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백성들에게만 보여주는 그 천상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 빛,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영광,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은 그것을 보니까요, 저 멀리 있는 천상의 빛을 보고 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니까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가는 그 밝은 빛이, 천상의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 하늘 영광 밝음이 그 모든 어두운 그늘을 헤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항상 그 빛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모든 어두운 그늘을 헤치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항상 밝은 빛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 영광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계신 것을 지금 함께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 미워하니까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선언은 예수는 한낱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광을 함께 취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를 듣고 있는 공회원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수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냐? 그러니 이들이 격분하여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이런 귀를 막으면 잘 안 들려요. 귀를 막았다라는 것은 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요. 예수에 대해서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돼요?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회개예요. 자랑이 아니라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뭐예요? 회개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회에 있는 모여있는 이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칩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건 불법이에요. 당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이 허가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기 전에 예수님도 같은 형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셨죠.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어디로 끌고 갑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십자가형까지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지역의 정서나 이런 풍습들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죽일 때는 어때요? 재판이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분히 감정적으로 격분하여서 그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결말이 어떠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역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준비하세요. 다른 큰 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한 인물의 출현을 예고하죠. 누가 나와요? 사울. 나중에 누가 되죠? 바울이 돼요. 여러분,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앞에 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울이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지금 죽이는데 이런 조약돌 던져서 죽일 것 같으세요? 사람 머리보다 큰 돌을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이, 의복이 그러하니 이 겉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웠겠어요? 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이렇게 두는 거죠.
사울도 이것은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지금 로마법을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사울이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그 도를 박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복음을 미워해요. 진리를 거절해요.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스데반은 죽어마땅하다라고 이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전도팀이기도 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봐온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럼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나갈 때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누구한테 물어봤겠어요? 사울한테 물어봤겠죠. 바울한테 물어봤겠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증인이잖아요. 노년의 바울이 누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죽이자고 그랬어. 내가 책임진다 그랬어. 그런데 스데반이 봤다고 그러더군. 그리고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다 들었어. 이런 증언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후 사울은 다시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천성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가장 잔인한 핍박자가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장 냉혹했던 반대자가 가장 분명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인 순교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큰일 다음 장면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주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보세요. 가장 악한 핍박자를 들어서 가장 신실한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때로운 스데반처럼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있죠. 오늘 그와 같은 상황 있으신 성도님들 분명 계시겠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노래하고 그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바래요. 말씀은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짖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며 이가 죽어가죠.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과 마지막 결말이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자는 자, 잠든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죽음이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때에 그렇게 돌에 맞아 쓰러져간 스데반 집사님 영광 중에 생명 강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돌에 맞아 지지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으스러져서 그렇게 죽임당했지만 주님 보좌 앞에서 다시 만날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불편한 복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돌을 드시겠어요? 거북하고 불편하다고 그것을 대적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과 귀를 닫는 공회원들처럼 그렇게 자존심 내우며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질수록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확증되어질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수록 자리 잡으실수록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 어려울지라도 스데반 같은 상황을 볼지라도 천성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의지하여서 예수님 힘 의지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 사모하시고 부활의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